인사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예. 뒤에 계신 분들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수리 봉사 그 영상을 보셨듯이 화양면의 hit도마을의 할머니와 또 이 상암동의 양지마을의 할아버지 사시던 옛날 집이 어떠했는지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우리 교회 그 나눔위원회에서 한 3번 정도 현장 방문하고 공사 계획을 짜고 집수리 봉사팀을 꾸리고 그리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2집을 저렇게 수리해 드렸습니다. 13일 동안 연인원 한 1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비가 오던 날이 덥던 상관없이 기술과 노동을 기부했고 교회는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 김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오동철 집사님이 나이가 80이 다 된 나이에도 교회가 하는 일이고 장로님이 기술을 기부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도 무보수로 봉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섬겨주신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매일매일 교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노가대를 띈 거잖아요. 해오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들어서 부목사로 전임전도사로 이력서를 내고 부임을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빡세게 일을 시키는지 부임하자마자 1월달부터 쌀과자 공장을 돌려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넋을 이렇게 넉다운 시키더니 이제 무더운 7월에는 집수리 노가대 현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저리 땀을 빼게 하니 속으로 야, 이거 오래 있을 만한 교회가 못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하셨을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잡혔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인성과 인격과 신앙과 영성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번 집수리 봉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암동은 동장님과 기관장님들이 자주 들리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또 상암동에서는 또 쓰레기차 2대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았고, 상암동 할아버지를 요양하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누구냐면 옛날 중흥동의 혜성반점에 혜성이 엄마이셨어요. 현장 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혜성반점에서 제가 짜장면 먹으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마지막 날 그 혜성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호텔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호텔로 들어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봉사하시던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91세 되신 할아버지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날에는 한박 웃음을 짓는데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hit도의 할머니와 상암의 할아버지가 기대했던 집수리 봉사는 어느 정도였을까? 막 교회에서 와가지고 생명부지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집수리 봉사해 준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저기 깔짝깔짝 손 좀 대고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집으로 수리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도 기뻐하시고 할머니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지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감과 기대치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보람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면. 근데 기대 이하의 성과,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으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보다 더 잘되는 생을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차면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세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다. 베테랑 거지죠.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거지 40년 짬밥이면 거지 왕초 중에 왕초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베테랑답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돈이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 그들을 통해서 기대치, 기대감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금이고 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기대하고 당신이 요구하는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지 않습니까? 기대감의 상실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지의 기대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감의 상실과 기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마음에 썽이 나고 분이 날 만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신이 기대하는 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인데 그 뒷말을 덧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안진뱅이 거지가 기대하는 것은 돈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 기대감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평생을 구걸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입으로 주절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 선포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돈을 기대했던 안진뱅이 거지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일어나 뛰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더라. 그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거지가 기대했던 건 돈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대했던 건 구원 인생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기적이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일어났고 세상에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말이에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고 거지로 살았으면 이제 그가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부모님에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동네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변화된 고침받은 놀랍게 내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이며 엔조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 거지가 40년 만에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가 40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게 더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기대 이상의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기대 이상으로 열리고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건강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매일매일마다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는지 수련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들과 애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신하는 그런 기대 이상의 성경학교가 되고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치에서 이하로 떨어지면 고통이고, 기대치에서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2004년 12월 달에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 저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110여 명, 한 120명 남짓되는 교인들, 이제 다들 이주비 받아가지고 중흥동에서 시내로 이주하게 될 텐데, 이주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이사하게 되면 새 성전 지어가지고 그 성전에 모든 교인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든 교인들이 한 자리에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둠, 이것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교인들이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시내로 이사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교인들이 이사할 때마다 중림이나 무선이나 학동이나 선원동 정도 이런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좀 모둠으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대했는데, 그냥 공중에다가 씨앗을 확 던졌을 때에 바람에 의해서 모든 씨앗들이 막 온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저 여수공항 대포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묘도도 들어가시고 저기 둔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서동, 미평, 국동, 신월동 할 것 없이 요즘은 말이나 순천서도 세 가정이 매주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말입니다. 교인들의 분포도가 말이에요, 교인들의 삶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말입니다, 너무 넓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벅차더라고요. 버겁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중흥교회는 중흥동의 동민들을 책임하는 동네교회로서의 위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해오른교회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동네교회가 아니라 여수시를 품고 가는 여수 시민들의 영원 구원을 위한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흩어뿌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수 시민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성전이 해오른교회라는 이름을 걸게 됐고, 그러면서 8년째 시간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큰 성전에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8년 전에 150명 성도들, 어른 성도들만 150명을 데리고 이 700석 성전에 오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심적 부담감 말입니다. 차라리 중림 땅에 300석 내지 한 400석 정도 아담한 교회 지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걸 하는 그런 생각과 갈등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등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 때에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부흥은커녕 정체 내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아졌고,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으면 부흥의 책임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때에 해오름이 시작을 했거든요. 8년 전에 교인 150명이 지금도 그대로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빚더미에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던 기존 성도들과 한 식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빈자리를 하나둘씩 채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지금도 주일날이면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고 약간의 빚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부흥을 경험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수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해오른교회 기대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대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기대 이상의 말씀을 주시고, 기대 이상의 부흥을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기대 이상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기대 이상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대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돈 몇 푼에 인생을 거는,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저냥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건 기대 이하의 인생이죠. 제가 기대 이하라고 말한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와 말초적인 어떤 가장 원초적인 문제만 겨우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에 제가 기대 이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나면서부터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구걸할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기대 이하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장애와 가난과 실패를 딛고 기대 이상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장애와 가난과 실패를 딛고 인류 번영과 인간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청각장애인 루트비 반 베토벤 말입니다. 그리고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인 스티븐 호킹 말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을 정도로 현대과학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스티븐 호킹은 말입니다. 전신마비 중증 장애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입니다. 소아마비로 또 갈랑발의 증후군으로 두 다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미국 사람은 말입니다, 4번씩이나 대통령직을 맡깁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찾아보려면 많습니다. 실명했지 않습니까? 맹인 소경에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한인교포로 말입니다, 최고직 백악관 차관의 보좌관이 되었던 강영호 박사님, 그런 분들 말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말입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강영호 박사 얘기 말입니다. 최영이라는 판사님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1998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어요. 시각장애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음성 파일과 점자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5수 만에 사법고시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누구보다도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존경받는 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애나 가난이나 실패 때문에 그냥 육체적이고도 현실적이고도 말초적인 일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싸구려 인생이 되었을 텐데, 기대 이하의 삶을 살았을 텐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찾아온 장애와 가난과 실패를 딛고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행복을 책임지고 인류 번영에, 아니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인류 번영을 위해서 살았던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안진뱅이는 누구일까요? 눈앞에 놓인 현실적이고도 육체적인 문제, 말초적이고도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군상, 그게 안진뱅이 아닐까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이고도 육체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안진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나같이 읽으실 텐데 6절 말씀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6절 말씀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영이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쓰고 예수 이름을 활용했을 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써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냥 현실적이고도 육체적이고도 말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얽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냥 저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어떤 현실과 육체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줄 아는,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인생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써먹고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에 내게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훨씬 더 지금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기대 이상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마음껏 써먹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이름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인격이 배어 있고 그리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름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이름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면 이름도 귀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대단하거나 이름이 귀하거나 이름이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좋아질 때, 귀할 때, 대단해질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그 이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귀하게 살고 좋게 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되면 이름도 하찮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고 여러분들도 다 해보신 경험일 겁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을 짓던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당신은 부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엌을 비울 수 없으니까 지영이 네가 가서 동네 전방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와 콩나물 좀 사오라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했더니 돈은 안 주시고 전방 주인에게 아버지 이름을 대라, 아버지 이름을 대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거래가 제가 볼 때는 어린 시절의 말이에요. 이게 될까?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름 대면 줄까?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동네 전방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네 집 자식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임자, 호자, 준자 지산 양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네가 둘째 아들이냐? 그놈 참 야무지게 생겼네, 잘생겼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말하지도 않고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방을 빠져나오면서 구멍가게를 빠져나오면 이 참 신기하다. 알고 봤더니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후불제 거래가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 대고 물건을 가져오고 어머니가 나중에 돈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후불제 거래인 거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입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나오시면서 내 지영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저를 잡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 이름을 대고 아이스케이크나 하트 5개를 공짜로 먹었다고. 아니 나는 아버지 이름만 대면 두부도 공짜로 주고 콩나물도 그냥 주니까 아이스크림도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5개를 먹었다가 그 5개 공짜로 먹었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도용했다고 사칭했다고. 아이고 심부름 시킬 때는 운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탐관오리들은 말입니다, 꼼짝없이 사시나무 뜰대기 부들부들 뜹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말입니다,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그냥 머리를 쪼아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암행어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임금 이름으로 왔거든요. 암행어사에게 임금의 권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탐관오리들은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면, 어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고 기대 이상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이름을 쓸 때에 받게 됩니다. 내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대치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잘 쓰면 기대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거지가 경험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기대 이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안진뱅이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주는 능력이고 변화의 힘이고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몇 가지 뜯어고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 중에 좀 흠이 있고 흉이 되고 티가 나는 몇 군데 리모델링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리빌딩하는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포장을 바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인 영원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은 육신의 고침이고 변화입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포장을 드러낸 거잖아요. 일어났으니까, 걷게 되었으니까. 거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벗겨냈습니다. 뜯어낸 상태입니다. 육체의 변화이고 환경의 변화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 말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말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으로 끝냈으면 육체의 변화이고 환경의 변화일 뿐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대 이하의 변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이상의 변화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내게 기대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의 변화, 이게 새로운 피조물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이 40이 되도록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던 그 주절되던 그 입술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까지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 이상의 힘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이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런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집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고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하시면 사업장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도 권세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중요하지 죽은 권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하든 못하든 현직 대통령에게 그런 권세와 권력이 주어진 거지, 죽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세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은 전직이 아닙니다. 현직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쓰시고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기대 이상의 삶을 사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여,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과 환경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말입니다. 혹시나 묻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숙명이거니 팔자소가니 하면서 체념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에 안진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안진병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히 일어나 걸어다니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라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도 본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이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가장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가장 육체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던 그 베드로는 본래 몸이 아닌 육이 아닌 영적으로 볼 때의 안진뱅이였습니다. 늘 현실적이고도 육체적인 일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때 꿈에 부푼 3년을 살았지요. 제자로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한 자리 차지하겠지,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출세 성공 보장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죠. 기대 이하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대 이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속았다.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그 베드로는 본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안진뱅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주저앉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보니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보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일어서 보니 너무 좋아서 그는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님 믿어 죄의 자리를 털고 심판의 자리를 털고 지옥의 자리를 털고 나 한 사람 일어선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일어선 자가 일으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일어서 보니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안진뱅이에서는 벗어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니까,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상태이니까 우리는 안진뱅이는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어선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일어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품격이고 영격이고 삶의 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일에, 여수 땅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